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가수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는 1985년 가시나무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던 슬픔이 있어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과연 가요가 맞나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하덕규는 이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 예수님께서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는 영적 빈곤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40년 전 하덕규는 25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의 허망함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덕규의 말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자기 것으로 꽉 차서 그것을 지키려다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례가 많은데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인생의 가장 본질적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청년의 질문을 귀하게 여기시나 그 내면에 돈과 물질로 꽉 차 있는 탐욕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자 질문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말은 너를 제자로 부르시겠다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 앞에 부자 청년의 반응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은 뒤돌아선 부자 청년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 내면을 꽉 채우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덕규의 노래처럼 그 속에 탐욕이 너무 많아 주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말이 먹혀들질 않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리신 살과 피를 소개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지 못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 안에는 세속적 메시아, 가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꽉 차 있기에 주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 내면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복지의 메시아로 꽉 차 있으니 세상 임금 메시아로 꽉 차 있으니 어찌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낙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그들 내면은 오로지 로마 압제에서로부터 해결해 줄 해방 정치인 메시아로 꽉 차 있으니 주님이 고난에 대해 5차례나 말씀하셨어도 그들 내면에는 십자가 예수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옛 방식, 옛 지식에 집착하다 참된 진리 본질을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 시절 선택 과목 중 하나였던 비교 종교학 수업 숙제로 타 종교를 기독교와 비교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선택했고 보다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목동 4단지에 있는 대웅전절을 방문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직접 주지스님께서 친절하게 만나주셨고 제가 준비한 인터뷰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셨습니다. 당시 주지스님은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던 중 성경을 7번 읽었고 지금 또 한 번 읽는 중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소설 중에 성경만큼 대단하고 위대한 책은 없을 것이고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실존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대단한 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가 왜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로 자리 잡혔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아서 자기도 성경을 자주 예로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주지스님과 인터뷰를 마친 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7독도 못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실존 인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7번 아니라 100번 읽어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진리가 예수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런 모든 어둠까지 몰아내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만 거짓이 진리의 방해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GM 자동차 연구소장이었던 찰스 게터링이 연구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려면 겸손하게 진리에게 주도권을 내주어야 합니다. 가령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겠어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읽어야 합니다. 성전에 있던 어린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처럼 말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둘째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인정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작은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에게 제발 너희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라고 촉구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셋째, 경청해야 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너의 내면의 문을 열고 나로 채우라고 말입니다. 갈수록 자아가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내 정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집 대청소하듯 내 영혼도 낡은 생각, 세간살이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새 진리, 새 은혜로 가득 채우는 새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